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승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말을.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그럼 그 사명으로 뭐 하는 거냐? 두 가지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선포합니다. 이것밖에 없다. 그거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 엄청난 막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명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명하면 막 선교지 생각하고 막 그죠? 막 말씀 막 전해갖고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거 생각하고 이런데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예, 뭐 성경에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 전도했다니까 그걸 보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갈 때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갈 때마다 그랬으면 로마도 다 구원받았겠지.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보편이 그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 돼. 사명하면 막 무슨 막 그냥 막 큰 기업 막 해갖고 막 선교지 땅끝 막 이런 거 우리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명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사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사명은 원래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잘 구분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 왜 사명자가 없냐면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이 사명을 따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명자들이 없는 이유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해고 싶은 것을 고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없다고.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가정집 유리창에다가 붙여놨던 거실에다 붙여놨던 광야 소리의 기도문이 있다고. 그 기도문에 뭐라고 써졌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써져 있다고. 예.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사명자가 아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사명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이 뭐냐면 사명은 생명과 관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오늘 이 여자처럼 주시는데 오늘 이 여자가 누구냐면 수로보기닉의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자, 이걸 사명으로 말하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가라 땅끝을 향하여 막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게 많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 산전수전 다 겪고 주님 가실 때 땅끝창에서 나가서 전도하라 한 얘기지 실제로 우리의 땅끝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사명이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했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미친 짓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상황은 너무 많은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 나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이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자기의 딸이 자기가 의지대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꽉 사로잡혔다. 이 땅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어떻게 사명을 얻냐면, 사명자는 이 여인처럼 자기 딸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곤고함과 가난함과 문제와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인간관계의 틀어짐과 이런 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막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 소리만 기다려요. 그렇게 갖고는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사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막 즐겁고 재미난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게. 예, 막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죠?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축구 선수도 겉으로 볼 때 손흥민 화려하니까 막 좋아 보이죠. 아, 그 자리까지 가기 장난 아닙니다, 그거.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멋지게 막 그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TV에 나올 정도 되면요 어마어마한 수치와 고통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물론 제에서 이렇게 퍽 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서름과 진짜 지하방에서 라면 먹은 사람 얘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죠. 예. 결코 보기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이 내가 막 주님 나라 위에서 막, 아니 그건 이제 초신자 때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실질적으로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붙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난한 일 수도 있어요. 때로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의 고통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겨서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무엇이 내 사명인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울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게 사명으로 변하는 거라고요. 그거 안 발견하는데 무슨 거창한 걸 하나님이 무슨 떡 너는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없어. 예. 지금 하나하나 내 작은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거.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거, 자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 너무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처럼 고통에 매여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명이 받았어. 사명이 됐어. 단순히 엄마의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여자와 같이 이러한 사랑을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베풀듯.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를 말씀하셨다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딸의 문제를 자기의 것처럼 여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수치와, 그죠? 모든 괴로움과 무시와 이것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구했어요.
사명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았는데 누구한테 구해? 주님께 구해. 주님이 비 내린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비 내달라고 기도해? 주님께 기도해. 사명은 이렇게 간다. 왜?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다만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갖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하는 건 해야지.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는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병을 못 고치니까 주님께 구하는 거.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명자로부터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사명자를 쓰세요. 주님은 다른 사람 안 써요. 주님은 사명 가진 자를 쓰세요. 잘 알아들으세요. 사명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안 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조차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지. 우린 큰 거 안 한다니까. 여러분도 귀신 내쫓으라고 한 거 여러분도 크게 뭘 하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아요. 오늘 말하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사명 가지라고. 근데 그 사명은 마치 내 딸을 고쳐야 될 것처럼, 자기 딸이 고치기 원하니까 자존심도 없고 수치도 감당하고 이 어미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이거 쏘놨으면 이 여자 하나 고쳐줬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자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니까. 이 믿음을 배우라고 가르쳐 쏘놓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를 청산할 자이처럼, 사명자를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셨거든. 너희들의 가르치는 자가 왜 존경해야 될 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 말씀을 잘 전하는데요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요. 그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양들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여기고 내 죄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고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보면 찔리겠지. 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사명자거든요. 삶 속에서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다 거창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기도할 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사명자는 어떻게 보냐면 수치와 자존심을 다 감당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자기 딸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까지 개취급 좀 받으면 어때? 이렇게 엎드려질 수 있어요? 근데 사명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때려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떻게 울게 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한테 오는 것도 못 견디는데 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감당해 주겠냐고요. 네? 남의 수치를 대신 어떻게 감당해? 자기 수치, 자기 것도 열받아갖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아니고 남의 건데 내가 내일 얘기합니까? 이렇게 덤빌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십시오. 사명은 거창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불편함, 내 마음의 애증, 내 마음의 아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그러잖아. 내 십자가라고 그게. 그래 그 십자가. 그거 짊어지시라고. 그거 짊어져서 울으라고. 그리고 감당해내라고. 주님이 무시한다니까. 관두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는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여자가 주님께서 참담한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면 개들에게 떡을 던지님이 마땅치 않도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 이거. 이게 여러분이 이 여자였다면 어떨 뻔했었냐고. 이거 이제 말이 점잖하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 완전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죠? 막 빈정대면서 야야 아우 야 개밥 줘, 개밥 갖다 줘, 개밥. 뭐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막 먹을 거 먹는데 용빈이가 아우 나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야 저기 개밥 있다, 개밥 갖다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럴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상해요. 나보고 개밥을 먹으라니. 나 지금 먹는 거 그거 하나 달라 그랬더니 나를 개 취급하면서 야 저기 봉다리에 개밥 있다 우리 봄이 먹는 거 갖다 먹어라. 야 제 개밥이나 갖다 줘라. 이러면은 이제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고. 네? 이상진 씨 던지거나 열받아가지고 진짜 화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한 건 자기 딸이라니까 이해갑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오늘 이 여자가 주님이 옳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게 뭐가 옳아? 이거 완전 유대인 갑질이지. 아니에요? 근데 주여 옳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님의 말은 사실은 이거 좀 뭔가 좀 너무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근본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주님 옳다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주님을 그냥 신뢰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차라리 누굴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 야 내가 오늘 찬양했잖아.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러려고 잡혀가래네? 아니 포로로 잡혀가라는 게 어떻게 평안이지?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상황이 그 말이 안 믿어지면 누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뢰해야지. 그냥 뭐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사랑하시는. 설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음의 사실로 모르시겠어? 우리 아버지잖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아멘 하면 돼. 주님 말씀 잘 이해 안 가는데요. 이거 나 죽으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니까 말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 말이 이해 갑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 말로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난 누굴 신뢰하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환경이나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겪어요? 이걸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여 옳소도이다만이에요. 주님의 말은 갑질이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무시하는 갑질. 개 취급했으니까 일반 유대인들처럼. 하지만 이 여자는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주님 신뢰한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능력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안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상황이 좋아야만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좋아야만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사실은 매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 내가 못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게 진짜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걸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욥을 왜 시험했어요? 마귀가 그랬거든. 잘 나가니까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잘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지. 욥을 시험해봐라. 못 나가게 하잖아요. 못 나가게 하는데 여전히 누구 신뢰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진 않아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사명자의 길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여기 막 우리 흔히 막 어린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주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도 이제 못합니다. 넌 아직도 멀었다 이러시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무언 상황을 결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하고 이렇게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못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서 데려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이 됩니까? 번제로 바치라. 이게 줄 때는 언제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동행은 주님과 동행한다니까 주님과 막 이 에덴 동산 걷는 그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생각보다. 동행은 주님이 가는 곳 어디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이 가는 곳이 우리가 생각보다 꽤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가 오겠다는 자에게, 동행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행과의 의미를 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껍데기 상상. 내가 이거 안 버리면 진짜 되기 어렵다 그러잖아. 우린 늘 막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롤롤라 이러면서 막 걷는 거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걷는 길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환경을 보면 짜증난다고. 오늘 날씨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주님과 걸어갈 땐 이 날씨가 아니라 훨씬 뜨거운 날씨에 사막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괜히 따라왔다 이러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과 걷는 게 좋아야 돼요. 주님과 걷는 게 좋아서 사막도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혈하잖아요. 가끔 헌혈. 헌혈 해봤죠? 헌혈 해봤어요? 헌혈. 아니 저기 검사하느라고 피 빼는 거 말고 헌혈 해보면 아프잖아요. 따끔따끔하고 아프다고. 그리고 그거 피 빼는 거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줬다는 그런 기쁨. 뭐 그게 헌혈이 좋은 건 아니거든. 누가 좋아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 피 빼는 게. 근데 좋잖아요. 남을 돕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뭐 그냥 걷는 게 모든 게 환경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과 걷는다는 게 좋잖아요. 이 기쁨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주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이해 안 가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온통 성경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간 거거든요. 하나님.
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고 떠난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 당연히. 이해 안 되지만 누굴 신뢰하면 되는 거죠? 주님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에서 지금 멀어져서 이 시대가 자꾸 자기가 상황과 생각과 말을 기억하고 주님의 얼마나 기쁘신 말을 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 다 못 알아들어. 죽으라고 하는 얘기 같고 이 여자한테 개밥 사람의 밥을 왜 개한테 주냐 이렇게 말한 건데 응? 야,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밥을 개한테 왜 주냐 개한테. 내가 고기를 개 주려고 지금 내가 구운 줄 아냐? 우리 집은 개 주려고 구워요. 닭가슴살 지 먹으려고 사놓고 맨날 끓여갖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네 새끼냐? 그러면서 막 주고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여하튼 우리 집 개는 이공국이 개인데 결혼할 때 갖고 가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개 취급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옳아요? 근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진짜 개 취급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진짜 개 취급했습니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네가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딸이 고침받으면 그걸 못하냐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고침받는데 그걸 안 하냐고. 그 아멘 한 번 때문에 낫게 해주신다는데 기분 나빠서 그걸 안 하냐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쓰실 때 이것부터 물어본다니까요. 야, 내 말이 이해되냐? 저 립버릇처럼 이해되시죠? 이거 하는데 이해 안 되잖아. 예수님 말씀 이해 안 되잖아. 막 개 취급하는데 예? 이해하겠냐고. 응? 개들이 먹는 빵이 뭐예요? 핫도그 아니야. 나한테 핫도그 갖다 주더라고. 참고 먹었지. 개 취급을 받아도.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가져야 돼. 내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남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거창한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힘듦 속에서 그 사명이 일어납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처럼 자기 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황당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주님의 황당한 소리를 자주 들어요. 주님이 사명자로 최소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의 절차이긴 한데 야 이렇게 네가 이해 안 가는 말 아멘할 수 있냐? 이때 개취급을 당해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누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이 그 능력을 가졌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해 안 가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누가 이해해 이걸 누가. 솔직히 거창하게 믿음의 사람 얘기하지만 누가 이해하냐고. 이 말은 이해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말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시겠지. 주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엄청나게 해댑니다. 사실은 많은 말을 했어요. 그죠? 많은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입을 가려요. 그때 그가 변화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했어. 근데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한 게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옳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과 고난은 좀 이해 안 가지. 근데 누구는 옳아? 하나님은 옳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선이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믿으면 나머지 해결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환경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지 마세요. 사명자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아주 또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28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르되 주여 올소되자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부스러기.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인정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 맞습니다로 인정한 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말씀에 아멘이 돼야 그 말씀이 진짜 자기께 된 거예요. 시간에 따라 들어지는 날이 다르겠지만 아멘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은 듣기만 한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주셔야 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듣습니다. 오늘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원문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를 연단시키셨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이 여자가 이 말만 하면, 그 말만 하면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를 계속 시험시키시면서 뭐 개 얘기도 하고 뭐 자녀의 떡인 어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여자가 비로소 말로 선포합니다. 주님 옳고, 첫 번째 누구를 인정? 하나님 인정. 두 번째 나는 개가 맞습니다. 누구 인정? 자기 인정.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이유, 주님이 시켰어요. 하라고. 일단은 아멘은 하라고. 왜냐하면 아멘을 듣겠대 하나님이. 그 아멘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지. 어쩔 수 없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들어야 돼.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 주님이 그거 잡는다고 못 고쳐주고 안 잡는다고 못 고쳐주고 이러진 않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것. 아멘이야 그냥.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말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이루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도 문제가 돼.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 자, 그것을 욥의 사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고 막 저주하는 말은 안 해요. 자기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고는 말하지만 주님을 막 주님 앞에 범죄하는, 마귀가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막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사실은 꽤나 그 심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고통과 원망이 뉘앙스를 보면 있어. 그런데 그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가 이르되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뭐의 실수를 한 거야 지금? 말 실수가 있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해야 말을 했으면 받았을 텐데 말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복 받을 자들은 아멘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 아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한 거야. 욥은 입술로 말을 안 한 거야. 입술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여자는 너희 말은 여자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막 이런 건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예. 근데 뭘로까지는 안 나온 거야. 말까지는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되게 크다. 마음으로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시지 속으로 막, 야 하나님 나한테 저주를 하시는 거야 이랬지만, 최소한 그가 뭘로는 안 했다. 그걸 말로는 안 했다. 말로 안 했으니까 지켜냈다고 인정받았어요. 말로 했으니까 동참했다고 인정받았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복을 못 받고, 예. 말은요, 언어는 인간이 바벨탑에 지을 때 죄가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는 힘이 커요. 그래서 잠언은 이 혀가 불이라 그랬어. 큰 배를 움직이는 이 독과 같다고, 키와 같다고.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는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자는, 여러분 속으로 찬양하는 거는 찬양이 아니지. 어떻게 우리는 입술로 찬양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이 속으로 찬양함을 말하지 않아요. 다 입술로 고백했다고 다윗은 다 찬양하네. 입술을 왜 이거 없어도 되지. 그러면 이거 없으면 더 나아 이 세상은.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다. 우리 지체가 가진 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술이.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를 잘 쓰면, 그 능력을 활용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 그 여자의 병을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했으므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못하냐고. 이거 말했으면 고쳐주는 거잖아. 이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이 말을. 이 말만 하면 돼.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나를 인정하는 말, 주님을 인정하는 말,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돼서 자기 딸을 고쳤어요.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주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에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라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크게 무슨 거창한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작은 거 하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 자에게 그 사람 뭐 그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이 뭘로 하냐고. 바깥으로 나오는 고백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언어를 그래서 주셨다니까. 언어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언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죄도 안 질 뻔했지. 속으로만 생각해서 봐. 죄 안 졌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루어진 거거든. 속으로만 그러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절반만 예수 믿은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아무도 모르게 딱 댔다고. 잡은 게 살짝 됐다고. 근데 주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 누군지도 알았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병 고쳤잖아. 이미 주님께 손을 댔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고침 받았다고. 아멘을 안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뒤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뭐를 듣기를 원하냐면 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자기가 했다는 걸 아시고 이 둘이만 딱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고백합니다. 자기의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12해 동안 병을 앓았는데 의사를 만나도 이렇고 저렇고 이제는 돈도 없는 차에 병은 더욱더 추가한 차에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내가 주의 손에 옷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손에 옷을 제가 되었는데 바로 병이 고침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왜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그 고백을 해야 옆에 사람들이 듣지. 누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아멘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 내가 그거 말로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 입 다물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 그래서 언어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딸아, 염려하지 말고 가라. 염려스럽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완벽이에요. 말로 고백하니까 병만 낫고 갈 뻔했잖아. 주님이 아는 체 안 했으면 병만 낫고 가서 진짜 병 나섰네? 이러고 끝날 뻔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주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 안 해도 뭐 둘만 아는 사이니까 씩 도망갔어도 돼. 빨리 사람들 틈 사이로. 그런데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니 주님이 이제 완성시켜 주시는데 병은 나섰다니까 이미. 근데 구원을 시켜 주시잖아. 고백 때문에 구원받았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근데 9명은 병 고침받고 사라졌고 한 명은 와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 앞에 고백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드릴 게 없으니 입 맞췄어. 주님은 10명에게서 말을 들을 줄 알았지. 10명이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줄 알았지. 근데 병만 낫고 가버렸네? 이게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말씀 잘 들었어? 아멘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그냥. 거기까지. 들은 거야. 좋게 은혜 받았어. 말귀로. 근데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아멘을 안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을 끝나고도 아멘이 없는 찬양에는 아멘을 그래서 하는 거야. 어떤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고지식한 분들은 아멘 없는 찬양은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까지 말을. 원래 아멘 있는 찬양은 송영이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근데 우리의 고백에도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끝나고 아멘 없는 찬양은 아멘을 우리가 하는 거야. 아멘하고. 그래야 그 찬양이 내게 되고 고백된 거니까. 요게 작은 일인데 이거 받으시더라니까. 우리 이거 안 해도 그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하면 아니 병 고쳐 주셨고 믿음으로 가다 병이 나섰으니까 그러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9명은 아니다 이거지. 뭐만 받았다? 병 고침만 받은 거지. 이 반쪽짜리 믿음이 돼가지고 되겠냐.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인과 의인에게,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를 주셔? 해와 비, 은혜를 주신다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줘. 근데 하나님의 백성 뭐를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해 받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아멘한다고. 영광 돌린다. 드러낸다고. 근데 악인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달라.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성도는 그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멘한다니까. 말씀을 주님 그 말씀 아멘 이걸로 드러낸 거야. 아멘. 뭐 돌이 듣든 풀이 듣든 누가 듣겠지. 네. 아멘 해주는 거야. 선포하는 말. 선포하는 말은 남아요. 속에 있는 말은 안 남습니다. 선포하는 말은 돌이 들어줘.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가 아멘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돌이 증언해 준다고. 왜냐하면 냈으니까 들었어. 온 우주 공기와 만물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증거가. 성경은 증인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하다못해 돌이 증거해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바깥으로 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감사도 속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감사도 드러내야 됩니다. 감사원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만 고침받고 구원은 못 받을 수도 있지.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사역자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별것 아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이 별거 아닌 세 가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지만 이 작은 것 하나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듣도록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험도 했었잖아요. 계속 좋은 말하면 좋게 되고 나쁜 말하면 나쁘게 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이거 효과가 있거든.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 효과가 없거든. 야 엄마가 네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마음으로 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애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이 실제로 능력이 된다니까. 선포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말의 언어의 권세는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바깥으로 소리를 내서 선포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했더니 이 바깥으로 선포된 말에 모든 것 만물이 들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입을 안 여셨으면, 소리를 안 내셨으면 안 들려. 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내 맘 알잖아. 알아서 해라. 이래놓고 그 뜻대로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건 답답할 노릇이지. 주님 암만 입 다물고 계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알잖아. 해. 내 마음대로. 니들 내 맘 뜻대로 하라고. 근데 그 뜻을 안 알려주시면 어떡하냐고. 누가 그 뜻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의 능력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한단 사람이 해. 선포한 사람이 한다고. 아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그걸 영광으로 바깥으로 드러냈어. 속에 갖고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병 났었으니까 이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와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이 작은 것이 굉장히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여자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쳤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더 포가든 배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번 해줬는데 뭐 우리 집은 넷플릭스가 안 돼요. 근데 네덜란드를 탈환하려고 하는 독일군과 아니 연합군과 독일군의 대치를 그린데 그때는 이제 글라이더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자 스스로는 못 날라. 근데 이제 앞에서 날르는 비행기가 끌어주면 글라이더로 이렇게 쭉 날아가서 이렇게 착륙까지는 하는 건데 이제 그 글라이더를 타고 영국군 병사들이 쭉 날아가다가 중간에 포탄을 맞아가지고 적진의 중간에 떨어집니다. 강에. 그러니까 살아가기 힘들지 이제. 거기 떨어지면 안 되는 비행기였어 원래. 건너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빈집에 들어가서 전쟁이니까 빈집 있잖아요. 빈집에 들어가서 술 하나를 발견해서 그냥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잘 숨어서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영국인 그 병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들을 하냐면 이제 애인 만났던 얘기, 자기 애인들 얘기, 연애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연애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영국 병사는 모태솔로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자 한 번도 못 사귀어봤지? 연애 못 해봤지? 이러니까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연애를 했는 줄 알아? 했더니 그 말하는 티를 나니까 연애 안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깔깔거리면서 연애도 못 해봤구만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는 어떻게 이제 여기 안에서 적진 중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그러니까 야 너는 연애도 못 해보고 어떻게 한다?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남자가 그래 영국 청년이 난 안 죽어. 그래서 왜 안 죽냐니까 아직 뭘 못 해봤어? 연애를 못 해봤는데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연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연애는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니까 거기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싫어해요. 나는 안 죽어.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들 심각하게 쳐다보다가 깔깔깔깔깔깔 그리고 다 웃습니다. 여기가 적진 중간인데 지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남자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근데 이 남자는 말로 선포해버렸어. 이 사람들 다 듣게. 근데 그들만 들었겠냐고. 마음으로는 다 살고 싶지. 마음으로는 다 살고 싶어. 여기서 살아서 고국에 돌아갔으면 좋겠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 애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런데 한 사람만 선포합니다. 그 영화에서. 난 안 죽는다. 이유는 간단해. 연애 못한 게 억울해서. 연애는 해보고 죽어야 돼. 안 죽는데 자기는. 근데 이거를 어디 그들만 들었겠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거기에 있는 강물이 듣고 풀이 듣고 땅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캐나다 군인을 만나요. 그 배 막 혼자 어떻게 가다가 우여곡절 때 캐나다 군인을 만나서 거기에 합류되고 여러분 네덜란드 탈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연애합니다. 물론 영화에는 연애한 게 안 나와. 이건 내 상상이야. 연애했겠지. 그거 하려고 살았는데. 연애는 사명이었고 나 안 죽어는 선포였어.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할 일을 가지세요. 사명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선포될 때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은혜 받는 거 아무 말 안 하면 아무도 그 사람 때문에 은혜 안 받아. 내가 예수를 위하여 아멘과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어. 땅바닥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말 안 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눈 쳐다보면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이 주력이죠. 눈은 부수적인 겁니다. 저 사람 진실한 것 같은데 눈으로 얘기하는 거 진실한 건. 마음도 그 뒤에 가는 겁니다. 선포가 먼저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긍정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말로, 우리가 왜 찬양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 허공에 외치는 것 같지만 듣는 이가 계시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결단코 되지 않지. 들으시는 이가 계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습니다. 대단한 거 하라고 시킨 적 절대 없는데 요 세 가지 잘 안 됩니다. 사명이 너무 거창해서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라는 거, 사명이 아멘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 말에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주가 옳다고. 주님 말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한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동행이 결단코 우리 생각하는 에덴 낙원 걷는 그 상상하고는 달라요. 동행은 그냥 엄청난 사막을 걸을 수도 있어. 주님이 감옥에 가시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주님이 노예로 가시니까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걸려 있으시니 그도 십자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살아난 거고, 그죠? 거기에 주님이 옳기 때문에 말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 걸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말씀을 신뢰합니다. 뭐 지금 그 말씀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지.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정은 말로 합니다. 예, 요거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어서 가르라 그랬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지팡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홍해 갈라지라고. 예. 갈라졌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백대로 하게 하십니다.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라도 증거해 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